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은 매일 성경으로는 30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꿈에도 그리던 내용일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지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내 고통을 알고 나를 응원하던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저희가 읽은 두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반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조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서 빛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죠.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거기에서 잘 살다가 이 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동하고 어딘가에 정착하면 평생 거기에서 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다가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납니까? 못 떠나고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갑니까? 하란을 못 떠나고 거기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지금은 도착할지 그렇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잘 정착하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그 길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출애굽기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할 거다.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동력이 애굽에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애굽 사람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던 목축을 도맡아 해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떠나가면 목축 누가 합니까? 목축 기술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가 놔줄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런데 구약에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함.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넘어져 더듬거리는 사울을 붙잡고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집에 두거든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할 거야. 그런데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유학을 온 다음부터는 주된 무대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이방인의 땅에 간다고 해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임금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로 훈련시킨 이후에 그를 어디에 보내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보내시죠. 안디옥 교회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보내시는데 선교를 보내시는 곳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국가 개념인 곳에서는 끊임없이 임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총독 같은 경우가 바로 임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누구에게까지 전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앞에까지 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가 바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으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그냥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내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말씀대로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키우고 아끼고 있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들 못 낳으면 누구를 후계자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조카였던 롯을 후계자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롯과 떨어져 살기로 하거든요. 하나님만 붙들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롯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끼고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기른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계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십니까? 믿는 것 자체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는 것만으로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명확하거든요. 창세기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오셔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도 할례 받고 집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 받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낳으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고 했죠. 본인이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도 자기 임의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죠. 그 행동을 보면 시간이 가면서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연적으로 아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바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지만 그래,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지. 아니, 나도 노력했지. 그 사람도 도와줬지. 우리 모두 힘썼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옅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 보시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있게 기도했던 문제들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한에 이르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기한에 이르면 됩니다. 지난주 분이엘 기도회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을 고령토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비유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고령토를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고온이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실 때에도 시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바꾸실 수 있지만 단번에 꺾으면 그 날카로움이 누군가를 찌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갈아내시고 녹여내시고 새롭게 빚어내시는 가운데에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같은 농부가 같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뿌린 때로부터 거두는 때까지의 기한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식물마다. 무순이나 새싹 채소 같은 경우는 심은 지 7일에서 10일이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상추는 심은 지 30일, 40일 정도 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금치는 심은 지 40일에서 50일 정도 지나면 시금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이는 심은 지 50일에서 60일이 되면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감자는 90일에서 120일 걸립니다. 벼는 심은 지 120일에서 140일 정도 뒤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는 심은 지 3년에서 4년이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첫 열매를 3년에서 4년 정도에 거두게 되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수확을 하려면 5년에서 7년 사이는 되어야 하고 그래도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10년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도 비슷하기는 한데 배는 안정적인 수확을 거두는데 10년 이상 14년 정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뿌리는데 어떤 것은 일주일 만에 먹고 어떤 것은 140일 만에 거두고 어떤 것은 10년이나 돼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는 때는 누가 정할까요? 농부가 정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두는 때는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농부가 당길 수도 없고 현명한 농부는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가운데에서 그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도 상당히 다양한 시간, 다양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바로 빛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물이 나뉘라 하시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지. 땅 위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 땅 위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나머지 땅이 드러난 곳을 묻히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죠. 몇 살 때 자녀를 품에 안습니까? 100살 때 안죠. 그럼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몇 살 때입니까? 그렇죠. 80살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본 것이 몇 살 때입니까? 120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갈 때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도 다양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주님 만난 이후 3년 뒤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바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깊이 알아야 전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다녀서부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가이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짧게 보는 학자가 22년 걸렸다고 하고 가장 길게 보는 학자가 29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금방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아주 오래 있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도 상당히 다양한 시간이 있다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그 딸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몸에 있었던 병이 나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저희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저희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걸어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이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병을 고치시는데도 어떤 경우는 바로 고쳐주시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바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가 하면 어떤 이의 눈에는 진흙을 바르셔서 너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때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서 권능을 받아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흘 정도 걸렸던 것도 있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후대에 일어날 일도 얘기해 주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것이지만 네가 나이 들었을 때, 사역을 꽤 많이 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여기저기 끌고 다닐 거다. 베드로의 말년이죠.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셨다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우리의 삶에 바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아주 나중에 일어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주 오래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루어지는 것, 좀 이따 이루어지는 것, 좀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것,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의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한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거두시는 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조바심을 내지 맙시다. 조바심을 내지 맙시다. 주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조바심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안 생기니까 조바심을 냅니까 안 냅니까? 조바심 내죠. 조바심을 내니까 판단을 잘못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잘합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판단 미스가 무엇입니까?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도 힘들고 이스마엘도 힘들고 하갈도 힘들고 사라도 힘들고 그 중간에 껴있는 누구는 죽을 지경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조바심의 결과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바심이 언제 날까요? 다른 사람 볼 때 납니다. 괜찮다가도 다른 사람 보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의 자녀들은 금방금방 좋은 대학 들어가고 쉽게 취직하고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언제 대학 가고 언제 취직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낳지? 막 조바심이 나죠. 그러면 조바심이 나는 가운데에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그 고통을,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조바심이 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 자연적으로 위로 향할까요? 아래로 향할까요? 아래로 향한다는 거예요. 사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고개가 내려가려고 할 때 믿음 가지고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계속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꾸 사람 보게 됩니다. 다른 가정의 자녀들 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집 배우자 보게 됩니다. 자꾸 보는 가운데 조바심도 생기고 불평도 생깁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사는지 집도 보게 됩니다. 다른 가정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차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볼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주님은 말씀대로 하셔. 그래, 주님은 그 때를 정하시고 분명히 그 때를 지키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묵묵하게 평안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묵묵하게 걸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묵묵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무기력하게 멍하니 있다는 뜻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4년을 생각해 보면 그가 실수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부지런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할 만큼은 해야 됩니다.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 앞에서 발휘하고 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부지런히 쳐다보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새벽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가 금방 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조바심 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만큼 하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적인 일들이란 하면 태가 안 나지만 안 하면 태가 난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시기에 이르면 됩니다. 그때까지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는 가운데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묵묵하기를 원하고 그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